말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가위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한가위의 모든 것이 풍성함 같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든지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믿는다 또는 믿는 사람 또 믿는 것 이런 단어는 총 275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한다, 또 기도하는 사람 또는 기도 이런 뜻의 단어는 371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다, 주는 것 뭐 이런 단어는 2162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주는 것이 복된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문안을 가는 것과 병문안 받는 것 어느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병문안 가는 게 복이라는, 그만큼 건강에 복이 있으면 내가 병문안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주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게 될 때의 그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왜 주는 것이 복일까요? 네 번째는 주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었던 그 소년이 자기가 혼자 먹어버렸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내놓았더니 거기서 5,000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돈 땅에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밀가루 한 움큼이 있어요. 기름 한 방울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걸 먹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나를 줘라, 내가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거 가난한 그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그 마지막 빵을 달라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이 그선 엘리야라는 사람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이거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주더란 말이에요.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 가뭄 3년 동안 그것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와 자식의 마지막 먹을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주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는 배고픈 이웃들을 향해서 내놓을 때에, 그때에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요, 주는 것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는 게 복이에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까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아멘. 종일토록이에요. 종일토록. 어쩌다 평생 한 번 착한 일하고 마는 게 아니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 그런 사람의 자손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고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에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지가 많이 갖고 움켜쥐고 금고에만 집어넣어놓고 전혀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으니까. 줄 모르면 진짜 가난한 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찬란한 영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에 많이 죽어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이 죽어간 사람이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고 그 주는 사람이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는 사람이 되려면요, 첫째, 탐심을 버려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탐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2개 정도 슬라이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소유욕을 갖고 있으면요, 이 욕심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아합이요, 한나라가 왕이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걸 뺏었어요. 소유욕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많은 이 처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보고 소유욕에 빠졌습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소유욕이 무서운 겁니다. 아간도 소유욕 때문에 멸망했어요. 엘리야의 시종 게하시도요, 그 소유욕 때문에 잘못됐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서 이 소유욕, 탐욕, 이걸 버려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을 다스리면 가장 신실한 충복이 되지만 물질을 다스리지 못. 내가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탐욕에 빠져버리면은 그 물질이 나에게 잔인한 폭군이 됩니다. 나를 잔인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질을 갖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때문에 아등바등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명에도 못 살고요, 자식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는 게 중요해요. 탐심을 물리치는 게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처럼 마귀는 선악과에 대한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쫙 압축시켜가지고 엑기스를 만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을 꽉 요약을 하면 10계명이 돼요.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10번째 계명? 예,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대로 이것저것 아주 전부 다 탐내지 말라.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은요, 그 하나로 독립된 계명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앞에 있는 9계명의 총정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른 계명들을 어깁니까? 탐심 때문에 어기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여러분, 탐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 계명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탐심 때문에 불효자가 됩니다.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탐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씁니다.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이고, 내가 나는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어디에다가 절하고 이런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심. 뭘 보고 탐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과 싸워 이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요. 아유, 형이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도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니까 예수님 그것 좀 어떻게 조정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 형이 나쁜 놈이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야, 이건 너는 3분의 1만 가져라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쳐요. 여러분, 우리가요 탐심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탐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야, 저거 가지면 너 행복할 거야. 저거 가지면 너한테 이익이 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홀딱 속아가지고 그래서 탐심을 부리다 망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 야, 이거 너한테 유익이 될 거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야, 너한테 좋은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좋은 줄 알았더니 멸망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간 보세요. 그거 외투와 금, 은 이거 탐하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 다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 잘못된 그 여인을 탐하다가 자기 집안이 엉망진창되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탐심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탐심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마귀는 말해요. 야, 요거 네가 가지면 좋은 거야, 유익할 거야. 아닙니다.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탐심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자기에게도 해롭고요, 가족들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탐심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탐심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특히 중요한 건 탐심이라는 건요,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탐심이 있는 사람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는 것처럼 뭔가 세상 것을 가져도 더 탐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족 체감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셋 가지고 싶고, 그래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2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요. 이 세상 것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보면은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이것저것 갖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거 그냥 만족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을 봐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건 앞으로도 주실 거야 그럴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 이것도 저것도 계속 갖고 싶은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소유도 내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받을 상속 재산도 내버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학문적인 업적도 이제 이룰 수 있는 것도 내버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는 신분의 특권도 다 내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지금 현재 상태로 만족하는 것, 이걸 자족한다 그러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경건이 유익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냥 왔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세상을 떠날 사람들 아닙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 갈지 몰라요. 어쩌면 금방 갈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쉬어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내가 쓸 것 이상으로 있는 것은 나누어 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만족할 수 있고 탐심을 버려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느냐? 성숙한 자만이 줄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 우리가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어린 애기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전부 다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든지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요.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그 애기들은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내 거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와도 저기 사무실 유아실에 있어도요, 그 애기가 남한테 잘 양보를 안 합니다. 자기 거를 누가 달라 그러면 안 주려고 그리고 남의 거 장난감 좋은 게 있으면 막 뺏으려고 그래요. 지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뭐고 다른 사람은 시끄럽고 뭐고 막 울고 싶으면 막 울고요. 그리고 애들이요 그 다른 아이들 거 있으면 자기도 뭐 사달라고 떼를 쓰고 옆에 사람 성경책도 쫙쫙 찢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양보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양보를 알고 배려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갖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먹고 싶어도 이 사람 먼저 먹게 해야지. 이거 어른이 되면 깨닫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철이 들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어른이 됐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신 상태는 애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 어른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른 아이가 어린 아이하고 헷갈리니까 성인 아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Adult child. 그래서 몸은 다 커버렸는데 나이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처럼 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건 내 위주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막 성질을 내고 남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성인 아이입니다. 불행한 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애들을 적게 낳잖아요. 그래서 하고 키웁니다. 야단 안 칩니다.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안 키워줍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스포일돼서 다 망가져 버려요. 인격적으로 마마보이가 생기고 공주병 생기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성인 아이가 아닌지, 나이는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나만 알고 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인 아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성인 아이, 이런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그 가족 식구가 다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의 보스가 되면 그 직장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구성원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주유소에요.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넣으러 좋은 차가 한 대 샥 들어옵니다. 비싼 차입니다. 기름을 넣어주면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그 차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 차 참 좋네요. 이 차 많이 비싸요? 그럼 이 차 비싸지. 이 차 가격이 얼마나 돼요? 이 차 가격은 난 잘 모른다. 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이 나를 사줬거든. 그래서 내가 차 가격은 모르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차 아니야? 그래요. 야, 너 부럽지? 네, 부러워요. 너 다음에 이런 차 사서 타고 싶지? 아니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서 줄 수 있는 형님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 주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얘가 부러워하는 게 이 좋은 차 타는 거, 요걸 부러워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부러운 게 아니라 동생에게 비싼 것도 사서 줄 수 있는 그 형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형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갖고 이것도 내가 갖고 다 갖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동생에게 이런 자동차를 사주는 형님이 되고 싶다. 이게 사랑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저것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좀 더 후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줄 수 있습니다. 왜?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많이 들어봤죠, 그런 얘기?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공부 좀 해라.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공부해서 남 주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남들을 가르쳐주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사업하고 돈 벌어서 남 줘야 합니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유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 것만이 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유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만이 내 것이다.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사는 할머니, 하도 구두쇠고 노랭이라서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의절하고 친척들하고도 의절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단칸방에 살다가 본인도 아까워가지고 돈도 안 쓰고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영양실조로 사망,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줄 동사무소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불 밑에 장판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장판 밑에 돈이 거액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장판 밑에 아무도 못 믿으니까 거기다 다 깔아놓고 그거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가 자기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많은 돈 깔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거 깔고 있어봐야 자기 거 아니에요.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하고 뜨드는 일에 써야 그게 그 사람이 부자인 거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소유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갖고만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쓸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셔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이 땅에 많이 쌓아뒀다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내 거도 아니에요. 남에게 준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것들이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내게 거저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걸 가지고 도와주려면 못 도와주는 거, 아까워서. 그런데 이게 내 게 아니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그런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 다 거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우리 몸도요, 우리가 우리 몸 샀습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이빨도요, 이거 임플란트 하려면은 요즘 의료보험이 조금 돼서 그렇지, 그전에는 또 더 비쌌어요. 그런데 그 이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돈 한 푼 바꿔주셨습니까? 머리카락 이거 없어가지고 심으려면요, 그것도 돈이 굉장히 들어요. 그런데 이 많은 머리카락 우리에게 돈 바꿔주셨어요. 다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심장 그 이식 받으려면 돈 가지고 못해요. 그거 다 공짜로 주셨어요. 온몸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이 지구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고요, 이 좋은 공기나 좋은 물이나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공짜로 받아놓고 남에게 줄 줄 모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공짜로 받았다, 이걸 알아야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받는 것에 대한 은혜 정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들에서 있던 냄새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지 잘났다고 내가 잘나서 왕 됐어,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온갖 재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온갖 전리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거 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걸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남들에게 줄 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에, 그때 이건 내 건데 준다, 내 것인데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죽어도 불행한 거예요. 내 걸 주면요, 아유 내 건데 괜히 줬어, 아유 그거 반만 줄 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어도 행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본래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건데 내가 줬어. 그러면요 마음이 기쁜 겁니다. 또요, 내 건데 준다, 그러면요 이 사람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내 거가 아니요, 다 하나님 거요, 그러면 주면서도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고 시험 듭니다. 내가 그렇게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주더라, 이거예요. 이건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이게 본래 다 하나님 거요. 그러면요 죽어도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자신의 몸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 한 점,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가장 큰 것,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뭐를 여러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남을 위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남을 위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준다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큰 이득 받을 줄 아세요? 여러분 목숨 줘도 다른 사람 별로 그렇게 큰 도움 안 돼요. 뭐를 주면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인가? 바로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주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사람 영원한 복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니 이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으니까 못 줘.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는 수천만 원을 준 것보다도 더 영원하고 궁극적인 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최대의 선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사랑 초청잔치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마음속에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번에 가장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하고 천국을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